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4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2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문장 안에 4번씩이나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린 눈만 뜨면 염려입니다. 하루를 염려로 시작해서 하루를 염려로 끝을 맺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렇게 바꿔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걱정거리가 놓여 있는데 아무 걱정 염려도 하지 않고 살아가긴 참 어렵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부터 38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근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잠깐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근심은 누구나 다 옵니다. 앞에 산더미처럼 놓여있는 근심거리 앞에서 우리들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염려거리가 우리들 앞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걱정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계속해서 염려하지는 말아라.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근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올라가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불평을 쏟아내다가 결국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새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먼저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저 공중의 새를 너희들이 좀 세심하게 주목해서 관찰해서 한번 보아라. 여러분, 새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들은 뭔가를 심거나 거두거나 모으지도 않고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살아가요. 하나님이 저들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해서 새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먹이를 찾아다니고 작은 곤충이나 벌레들을 낚아채고 둥지를 마련하고 새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고요. 때가 되면 둥지 밖으로 내보내고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지만 새들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염려가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뭐 과로로 쓰러지는 새가 있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큰 둥지를 지어야 돼. 벌레를 더 많이 모아서 쌓아두어야 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고 배를 두드리면서 살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새들이 살이 찌는 것은 인간이 잡아가지고 새장 안에 가두었을 때에 살이 찐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놔두면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들도요, 막 비대해져가지고 막 뒤뚱 걷는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인간들이 사료를 자꾸 주어서 그래요. 먹이를 자꾸 주어서 그렇습니다. 갈매기 떼들에게도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다 알아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들은 어디에 가서 먹이를 찾아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먹이를 찾을 때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오늘 먹을 것을 얻지 못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먹을 것이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들을 안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새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상속자가 된 새도 없습니다. 저 영원한 나라의 처소를 예비한 새도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요, 눈을 들어서 저 새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별것 아닌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나 같은 자녀를 안 먹이시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의 백합화는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 이스라엘 전역에 가면요,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죠? 이스라엘 전역에 가면 이 아네모네가 그냥 쫙 피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양귀비 비슷하게 생긴 양귀비보다 더 아름다워. 이 아네모네가 온갖 들녘에 그냥 파랗게 피어 있어요. 아네모네에게 그냥 홀딱 반했습니다. 아네모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네모네, 이 백합화를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8절에 30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이 문장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저 들의 백합화도 내가 저렇게 입히고 기르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왜 입히고 기르지 않겠느냐? 너희들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녀는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어요? 이제 점심에 또 뭘 먹어야 되지? 점심에 뭘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걱정하는 자녀들 보셨습니까?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자기를 챙겨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머니가 그냥 박으로다가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이 없는데도 박박 소리가 나는데도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먹을 것을 줄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교사변 때 먹을 것이 없고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 속에서도 뒤에서 아이는 쌕쌕 잠을 잡니다. 이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면서 이런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어요. 소년 소녀 가장들은 부모가 해야 될 일들,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소년 소녀 가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자 공급자인 것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염려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자랍니까? 이걸 세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뜻이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수명이 늘어납니까?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지. 염려해서 키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저도 사춘기 때 중학교 때요, 3년 동안 키가 안 커가지고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키를 재보고 또 저녁에도 재보고 수시로 재보고 3년 동안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염려를 많이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그래도 4cm밖에 안 컸어요. 그냥 안 큰 거지, 거의 안 큰 거지.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에 포기했어요. 중3 때 포기했어. 다 잊어버렸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작은 채로 살자. 그러면서 포기했는데 어느 날 1년 지났는데 보니까 10cm가 컸어, 1년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래서 키가 자랍니까? 수명이 늘어나요? 안 늘어납니다. 키가 안 자랍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 시대입니까? 뭐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 많이 먹고 또 영양제 먹고 뭐 열심히 또 걷고 뛰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200세를 살겠습니까? 300세를 살겠습니까? 100세 살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100세 넘으신 분들 안 계시지 않습니까? 100세 어렵습니다. 100세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몸부림을 치지 않아. 이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 땅에 이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물론 우리가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건강에 관해서 적절한 조언을 무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한을 정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세요.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 정도지만요,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계산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몇십 년만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이것저것 모으고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짧은 시간을 염려로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다 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는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정한 연수되면 주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요, 어떻게 따지고 올라가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잠깐은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감정이 있는데.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요, 염려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염려거리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염려거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근심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중간에 서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염려거리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안 바라보게 되면 염려거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쏘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를 계속해서 염려거리를 바라보면요, 홍해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다가 또 염려거리도 또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염려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림나오인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나누인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인다. 염려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염려거리 문제와 마음이 나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평안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염려거리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거리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던진다. 원래 캐스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던진다는 말입니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막 던진다 그러면 좀
주님 앞에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캐스트입니다. 그게 캐스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왜 그렇게 무거운 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 짐에 눌려가지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오늘 여러분이 가져 나오신 분들, 이 짐을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공을 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던지세요. 주님 앞에 던지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던지라. 여러분들 이거 내 건데 하고 다 주선 좀 들고 이 성전문 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take care. 돌보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보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 앞에 다 공으로 이제 굴려드리시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헌신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34절 전반절에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을 미리부터 앞당겨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걱정과 근심은 거의가 다 현재보다도요 앞으로 전개되고 발생될 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하고 근심했던 일들이 안 닥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일이 내게 안 왔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산 것입니까? 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땡겨가지고 걱정과 근심을 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문제가 닥치면 그때 또 하나님이 해결할 힘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닥치면 또 그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뜻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날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준비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수처럼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날수를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또 내일 닥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듣다 차를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이 방송 멘트 마지막에 이제 아나운서가 그렇게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만납시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면 내일이 있는 것이고 내일을 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까지 산 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주어지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평안을 누리고 서로서로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막 매일매일 머리를 쥐어짜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 한 날이 모여서 또 한 달이 되는 것이고요. 달이 모여 연이 되고 또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4장 14절 15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일 일은 닥치면 또 하나님 의지에서 이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래요. 40%. 그 다음에 또 30%는요, 지나간 일, 다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또 22%는 사소한 일, 4%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걱정하면 뭐합니까? 4%만이 진짜 근심 걱정거리래. 4%만이.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맡기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게 맡기라고. 우리 맡깁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 맡깁시다. 주님이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참새 2마리가요. 전부터 이 줄에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1마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래 인간들은 뭐가 저렇게 걱정 근심이 많지? 그러니까 참새 1마리, 다른 참새 1마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저들을 돌봐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참새들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염려거리 내려놓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